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마지막 주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종려주일의 명칭이 유래된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이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환대하며 기꺼이 종려나무 가지를 겉옷을 길에 깔고 주님을 높였던 그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며 오늘 본문의 구체적인 상황 찬찬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의 동쪽에 위치한 산입니다. 벳바게라는 곳은 정확하게는 위치를 알 수 없으나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벳바게가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제 거리가 한 1km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1km 정도면 여러분 충분히 걸어갈 수 있겠지요. 베다니에서 벳바게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과정이 1km 정도 과정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길을 가시는데도 굉장히 더디 가셨음을 좀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시면 무리들 대부분은, 이 부분 보시면요,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아주 많은 무리들, 매우 큰 무리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인파가 엄청 많았음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많았느냐?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6월절에 큰 무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맞으러 갔다,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에 오셔서 나뭇잎을 깔고 막 환대하는 게 아니라 저기 1km 걸어오시는 그 길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예수님이 입성하신다라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지니까 그 예수님이 성읍으로 오실 때에 또 다른 무리들이 지금 합세해서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고 있음을 좀 볼 수 있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고대 예루살렘 성읍에 이 유월절 행사 기간에 최소 2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몰려들었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200만 명, 우리 대구 시민 인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구 시민 인구가 예루살렘 성읍이 여러분 커봐야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 서재 동네 하나에 좀 비견하지 않을까 좀 짐작을 해봐요. 이 동네에 200만 명이 몰려들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벅적벅적하겠습니까? 그 많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일찍이 들은 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오니까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예수라는 분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고 계시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환대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환영의 인파에 이 환호성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보시면요,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동했다라는 말이 구체적인 의미는 땅이 흔들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법석이 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우리가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환대하는 어느 정도의 환영식 행사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룰 이스라엘의 위대한 승리, 우리의 압제에서 건져주실 메시아, 그분을 기대하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 환대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 말씀 보니까 무리들이 겉옷을 펴서,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거기에 쫙 깔았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깔아놨다 얘기합니다. 겉옷을 펴는 것은 왕에 대한 충성을 의미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데요, 승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기뻐하고 환대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9절 내용도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무리들이 외친 이 함성에도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니까 다윗의 계보로 오실 메시아, 이 사실에 대해서 기대하며 환대하며 기뻐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 환대하는 이들의 환대의 고백의 내용들은요, 시편 118편 25절 26절에서 따온 것인데, 시편 113편에서부터 118편까지는 할렐 시편이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6월절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낭독되었던 그들의 찬양 고백, 그들의 시편이었어요. 여러분, 6월절이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애굽에서의 압제, 거기서부터는 해방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지요. 지금 이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압제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 그 앞에는 바벨론의 압제, 페르시아의 압제, 아수르의 압제, 수많은 압제, 그 억압 속에서 고통의 세월들을 보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6월절은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일제강점기라는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씻어지지 않은 우리 민족의 상처, 하물며 우리는 36년, 40년 가까이 시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를 기점으로도 2000년 가까이 나라 없는 서러움으로 살았던 이들이니까,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단지 그냥 옷 몇 벌 깔고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룰 놀라운 승리,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룰 놀라운 구원, 이 일들을 기뻐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소동치며 외치는 그 소리에 땅이 진동하고 예루살렘 성읍에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시선에서 또 예수님의 입성을 좀 생각해 보면요, 제자들은 답답했을지 몰라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심을 제자들이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가시는 곳마다 이적을 행하시고 병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억압받는 자들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신 예수님, 완벽한 메시아였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룰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이 실현되는 그것을 제자들이 사모하며 기대했어요. 새벽기도 말씀 가운데도 함께 살펴보며 나눴던 내용 중에요,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 이후에 그들 가운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논쟁이냐면,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예수님의 오른팔이냐, 이걸 갖고 다퉜어요. 성경을 보시면 그 다툼이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몇 번이고 그런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한 자리 해야지 하는 그 기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함께했던 마음들,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더 기다렸을 거예요. 빨리 가셔서 예루살렘 가셔서 왕이 되셔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시고 나라를 선포하시고 왕위에 등극하셔서 나한테 한 자리 주시지, 왜 이렇게 더디 가실까? 왜 이리 천천히 가실까? 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배회하실까? 그런 마음들이 제자들에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능력도 있으시고 인기도 있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고 지지하는데 왜 왕으로 군림하지 않으실까 궁금하였을 거예요. 근데 그 궁금증이 이제 조금씩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인이 있는 나귀지만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 가운데 주인이 순순히 내어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의문을 갖고 나귀를 데리러 갔고요, 이제 주님 말씀대로 전하였더니 그대로 나귀를 가지고 왔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은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제자들이
나귀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올려서 예수님이 거기 위에 올라가시도록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왕으로 가실 예수님, 이제 이루실 예수님, 오랫동안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대했던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제자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제 수고가 끝났다. 이제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진다. 이런 들뜬 기대 속에, 이 군중들의 환호 속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됐다. 정말 신났겠죠. 예수님이 이루실 이 구원, 그 은혜, 수많은 천국 복음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그 왕위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동고동락하면서 수고했던 나를 기억해 주셔서 이제 나에게 좋은 자리 하나 주실 것이다라는 그 기대 속에, 군중들의 환호 속에 함께 동참하며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에서부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다는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왕으로 위엄이 있으신 것을 나타내려면 나귀를 왜 타시겠습니까? 말을 타셔야지요. 꼭 말이 아니더라도 더 나은 방법들로서 권위와 존엄성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 전쟁과 무력으로서 왕권을 세워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이진 않지만 죄의 권세를 틀어지고 있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겸손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속에서요, 단 한 명도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같이 공감하며 예수님과 예루살렘 입성을 나누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일을 하시고 무거운 마음, 그렇지만 분명히 걸어가셔야 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마음을, 예수님이 가셔야 할 이 길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몇 번이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그 말에, 그 가르침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루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통해 이룰 그들의 욕망인 것이지요. 누구도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그 결단 속에 예루살렘 성읍을 향해 묵묵히 가시는 그 걸음을 아무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호하는 군중들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제자들도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동족들이 환호하고 자신을 왕으로 영접하며 군림하는 걸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과 다르기 때문에 그 길은 기쁨의 길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화면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욕망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죄 가운데 머무는 인생을 향하여서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조금의 고난이 찾아와도 원망과 불평을 가지는 우리입니다. 수많은 시간 믿음으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고 노력했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입니다. 기꺼이 자신을 다 드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이건만, 그 예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도 기꺼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드리는 삶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하기 싫은 것에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따라가려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좀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들의 발을 씻으시고 지체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서 나와 맞지 않다고, 내 뜻과 다르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헐뜯고 비난하고 주님을 멀리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교만한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이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여러분 조금도 아끼지 않습니다. 사람은 참 영민한 존재입니다. 짧은 순간에 내게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 무엇이 손해되는지 금방 사리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 신앙을 위한 것이라 하지만 내가 싫은 거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어려운 것에는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조그만 것을 드리고 조그만 것의 희생과 노력들을 드리는 것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산을 해요. 무엇이 이익이고 무엇이 손해인지를 이해를 하고 들어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닌 것으로 경험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충분히 느끼고 있고 너무나 감사한 제목인데, 연말에 이 기관장들 임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참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겠습니다라는 헌신으로서 그렇게 서로들이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투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눈에 보이는 자리에 있어야 더 귀한 직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의 욕심으로서 기꺼이 주님을 위한 헌신과 희생들이 아니라 다른 어떤 우리의 관점과 생각들로서 한국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장로님들 직분 참 귀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만큼 귀하게 섬기는 분들이 참 없다고 봐요. 너무나 귀한 일이죠. 차량 운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렸어야 했건만 조금 코스 조정이 필요해서 나눠드리지 못했는데, 장로님들이 이것을 드렸을 때에 제가 누구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기꺼이 자원하면서 함께 해주셨어요. 장립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일들에 여러분들의 헌신이 수고가 필요합니다 할 때 같이 또 동참해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지면 이 일들이 기쁨의 일이 되지만 나의 관점과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무엇이 내게 이로운지 계산하고 판단하며 그 이로움 따라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포기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그런 절박함이 있으셨다면, 우리 같은 존재라면 10번도 포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길을 걸어가셨어요. 이 십자가로 인해 이제 이 땅 가운데 주어진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 기꺼이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예루살렘의 군중의 환호들 속에 예수님을 떠받들고 모시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도 거기 있었다면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우리도 겉옷을 벗고 같이 함께 그 일에 동참했을 거예요.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만족과 우리의 피로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여서 성경의 내용에 통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마음을 지금도 우리가 느끼지 못한 채 우리 마음, 우리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이란 것을 우리가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한 번 더 깊이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향하여서 기꺼이 자신을 들여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며 어떤 마음으로 믿음 생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욕망 덩어리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섬김받고자 하는 욕망, 이런 마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마음을 다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향한 그 길에 많은 군중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은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외롭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주님의 그 곁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우리의 삶의 분주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이 마음에 우리의 마음 초점을 두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금요 정사 예배,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공적인 예배 모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욕망보다 주님을 위한 삶,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그 은혜들을 누리시는 우리의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왜입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까? 왜 그 길을 가셨습니까? 이런 물음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더 귀한 일로 여기면서 왜 그 길에 가셨습니까? 꼭 물어보시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예수님 틀림없이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이렇게 답하실 겁니다. 바로 너 때문이다. 바로 우리 때문이다. 이렇게 답하실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십자가 길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